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네 번째 영적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지만 읽고 묵상하며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내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들면 오늘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자리는 떨어져 있고 우리의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무릎 꿇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공생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권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새 교훈이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어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차원이 다른 가르침, 또한 보지 못했던 기적에 감탄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더 몰려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놀라며 함께 그 발걸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 유네오스 아난카조라는 것을 맨 앞에 기록함을 통해서 강제 해산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무리들 역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현장에서 머물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이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며 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감격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승으로 믿는 예수님은 과연 다른 분이라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며 저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인정과 주목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와 무리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산으로 올라 기도하기를 청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태워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며 오늘 내게 주신 네 번째 질문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난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 강력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얼마나 거세던지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 정도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가는 그들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지금 상황과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두운 시간인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칠흑 같은 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의 축소판이 아닌가요? 요즘은 풍랑이 좀처럼 거치지 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코로나 와중에도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시간은 점차 흘러 한 주 한 주 지나갑니다. 언제 끝날고 언제 이것이 그만둘까? 백신은 언제 나올까? 우리의 모든 숨가쁜 언제 정상적인 패턴을 찾을까 찾아보고 기다리지만
조속으로 서늘한 기운으로 전에는 가을의 인사만 있을 뿐 즐거운 인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었던 자연은 올해는 상처투성이로 곳곳에서 다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 모든 인생의 복구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복구가 너무나 필요한 때가 아닌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처럼 엄청난 폭우가 몰려와 우리를 침몰시킬 위기로 만나게 합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은 칠흑 같은 밤 사경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9시간이 넘도록 풍랑과 끙끙거리며 싸워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저었지만 목적지에는 가지도 못하고 바다 가운데 풍랑에 배를 맡긴 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며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시는 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 아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그냥 하시던 기도 좀 끊으시고, 좀 짧게 끊으시고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꿈쩍없이 기도만 하시다가 새벽 3시가 지나서야 풍랑이 있는 상황 속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또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이 제자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기진맥진했던 새벽 3시, 그들에게 칠 것 같은 이 밤 사경이 최선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셨을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셔야 할 때라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급해서 매달린다고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어떤 때는 견디질 못해 내 믿음이 전부 흔들리고 부르짖다가 이제는 낙심되어 주저앉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린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성급한데, 나는 속히 빨리빨리를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관조하며 발견하는 것은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진 않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면 도와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를 기다리며 또한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인 것을 아시기에 오늘도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풍랑에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기다리며 가슴 끓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심의 시간이 끝나시자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봅니다. 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던 11명의 제자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걸어오셨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반응했던 베드로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크게 대답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11제자는 입을 떡 벌린 채 그냥 아무 말도 없은 채 그들은 중얼거립니다. 야, 저거지 저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잖아. 대체 우리 스승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야? 굉장해. 정말 굉장해. 충격은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11제자의 정체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 자신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영혼의 각성까지 이르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행함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며 그는 예수님의 그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권능 앞에 압도당합니다. 곧 자기 존재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 놀라운 변에 그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외마디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딱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못 받고 기도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그 깊이가 넓어지고 요구하는 기도가 길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의 경험을, 더 이상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요청에 응답을 받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을까? 깊은 바다 위에 뛰어내리려는 찰나 그는 불안했을 겁니다. 베드로, 이건 믿음이 아니야, 자살행위라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객기를 말리면서 옷자락을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라시면 나는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행할 수 있어. 그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이요, 객기요, 정신이 나간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예사롭지 않은 믿음이요, 또한 그의 믿음은 비상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상한 믿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상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비상의 상황에 비상의 믿음으로 맞대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흑 같은 밤 사경에 베드로의 믿음이 메아리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
그들의 마지막 등불마저 다 꺼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는 어부예요. 평생을 물에서 살아온 사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여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부딪혀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절박한 상황, 이 밤사경 같은 상황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비상한 믿음은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풍랑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비상한 믿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밤새도록 험한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생겼고 무려 9시간 동안 생사를 건 사투를 벌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그때에 생겨나는 강력한 믿음이 바로 비상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으며 바람이 밀려가는 대로, 파도가 밀고 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것, 그 절박함에, 그 마지막 심쏟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바로 비상한 믿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무리를 걸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풍랑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흔들리는 배의 춤춤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벗어나 걸어가려고 합니다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설었다는 겁니다. 잠잠히 생각해 봐요. 만약 그날 밤 바람도 없고 배는 미끄러지듯이 물 위로 나갔다면 그는 1시간도 채 못 되어 건너편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뜨거운 믿음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샘솟는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물 위를 걷는 그 비상한 믿음의 행동을 그들 각자가 바라보며 또한 갖게 되는 이 역사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늘도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세상 살기에 힘든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간염의 고통, 가난의 고통, 재해의 고통, 좌절의 고통,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들이 몇 개월간 나를 끌어안아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냐고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끝나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는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 배출되던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선한 결과가 어떤 경우에 나타나던가요? 찬란한 승리를 어디에서 보게 되던가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만일 인생 역풍에 그 어려움으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빚어지는 거룩한 연단이 없다면 이 세상의 비상한 믿음, 영적인 믿음의 행동,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삶, 향기로운 헌신, 열정적인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모함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왜요?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시고, 때가 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나에게 비상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풍랑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더 강렬한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지 않은 채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우리 모든 분들이 틀림없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묶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풍랑을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삶에는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두 손을 불끈쥐며 아무리 그 모든 믿음으로 승리해보겠다 뜻을 정하셔도 그 모든 상황이 쉽게 연약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어느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발을 내릴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만이 아니라 바람으로 옮겨졌을 때, 풍랑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와 물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물 위를 걸을 때와 물에 빠질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걸었는데 다른 데를 보니 물에 빠지더라. 그의 시선의 연약함,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의 바다에 빠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진짜 어려워져서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무섭지 않고,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무섭게 되면 점차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나의 시선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가 문제인다는 거예요.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잘한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연약함을 알았던 그는 부르짖었다. 내 힘으로 이끌어갈 견딜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부르짖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4장 31절 말씀에 그 반응이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침에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꺼내주십니다. 이어서 물으시는 네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서워한 것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심했다. 의심했어. 베드로가 뭘 의심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구나. 나의 능력을 의심한 베드로, 그는 결국 무서움에, 두려움에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시선의 방향을 놓쳤기에 그는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 곧 자기 상황에 집중하면 무서움이 생깁니다. 무서움이 생기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삶의 문제에 인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의심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비상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서움이 생깁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보여지는 상황의 풍랑에 우리의 마음이 술렁거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난주도 이런 고백 드렸어요.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자고는 했으나 용도 6구역 재개발을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작 기도해도 내 어려움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여 내일 눈 떠도 오늘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바뀐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내가 바뀐다. 두려움이 없는 나로, 무서움이 없는 나로, 흔들림 없는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나로 바뀐다. 저는 여러분이 바뀌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오늘 이 밤에 상황은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무서움이 생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하며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런 풍랑은 목사인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분명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 이 풍랑을 그때 겪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 풍랑을 우리가 거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야. 내가 코로나19를 당당히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풍랑을 받고 서 계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이 모든 기적을, 갈 길을 모르는 결정을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한 이후에 바다 위를 걷겠다는 도전을 감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은 너무나 큰 간증이야. 배와 함께 오르매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 오르시면, 나의 모든 내일에 오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를 바꾸실 주님, 나의 인생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이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밤사경,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의지할 것이 더 없고 인생의 바닥을 치며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잘 기다렸다, 잘 기다렸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이곳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곳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마지막 내 생명의 구원선에서 오히려 배 밖으로 몸을 던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이 고요한 자리를, 이 모든 생명의 저지선이라는 이 자리를 내어 던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을 그곳으로 오르게 하시는 역사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오늘도 고백하려고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는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참 은혜로운 곡입니다. 이제는 찬양만 부르지 말고 이 찬양의 가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절박한 순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이곳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을 비상한 믿음 가운데 내어 던지는 것 역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닐까요? 이곳이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라고 행했던 모든 인간의 상식들이 다시 무너져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과감한 모험, 배 밖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물 위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의 밤, 결정의 밤, 모험을 시작하는 믿음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